새벽기도 4월 첫째 날 새벽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4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의 함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월달, 그죠? 3월달, 4월달,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이제 매달 첫째 날 하루를 비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많이 되고 계신가요? 네, 계속 이렇게 비전 새벽기도회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행복의 시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바로 승리의 함성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대표 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드민턴 좋아하십니까? 네, 족구만 좋아하시나요? 네, 배드민턴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요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안세영 선수.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 선수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어떤 삶을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또 올림픽 가운데 놀라운 경기를 펼쳐서 이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한 인물입니다. 그녀는요, 어릴 때부터 이 배드민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세계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의 이 선수 생활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는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도 했고요. 또 체력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 결승전에서 체력의 한계, 또 지친 상황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기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는 비단 이 스포츠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선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또 실력과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런 경기에서도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또 환경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렇게 경험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그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또 에스더도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삶의 구비구비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요, 그녀는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당당히 나갔던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이 31절에서 39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썼을까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예, 구약의 어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죠? 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어찌 이런 불의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셨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때요? 누구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어때요? 우리의 양들이 없어도요, 난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 가운데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을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가정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가정을 논하기보다는 확실한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고백은 뭐예요? 결국 모든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창세기 22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약의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누굴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때 어때요? 네, 전혀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때요? 결국 그 영적인 시험에서 어때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어린 양.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는 달리 실제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독생자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핵심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희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떤 사랑이에요? 방금 말씀했듯이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뭘 주셔요? 결국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도전과 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을까 고민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어떤 대적도 없다는 것을 꼭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이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아까 고백했듯이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택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세요.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팔아서 살았던,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우상을 팔고 생업을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어떤 행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렇게 더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는요,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라는 표현은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하다? 의롭다. 우리 최연자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세요? 우리 한 집사님이시죠? 어떤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양자 삼으셔서, 우리 구원의 서장에 양자 삼으심 나오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뭐롭다 해주세요? 의롭다. 그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그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이란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어떠한 고발과 정죄도 효용이 없다, 무효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분. 4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올해 4월달에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표현은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중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 의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어떠한 사단과 대적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는 것을 꼭 믿고 나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본문 35절에서 끝절 39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서 바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7가지를 얘기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어려움 여러분 안 당하십니까? 당하시죠? 그죠? 환난이 오기도 하고요, 공고함이 오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위험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라고.
그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누구하고 누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단들은요, 우리를 참소해요. 너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직분자야? 라고 공격을 해요, 안 해요? 무수히 많이 해요.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간신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이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누구든지 공격해라. 나는 어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선포하시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선언하시면서.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라 된다고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요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공고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자꾸 의기소침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승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올림픽에서 그냥 금메달 따는 것은 승리,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승리. 믿으세요? 예, 더 넘치는 승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간단한 승리가 아니고요. 어때요? 그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선의 도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보면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과 장래일, 높음과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그냥 피상적으로 한 얘기일까요? 바울이 경험한 걸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요,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숱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몸소 당했던 인물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태장도 그저 매도 엄청 맞았고요,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제 4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
대원들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4월 한 달을 이렇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때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100% 만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100% 당합니다. 누굴 통해서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굴 통해서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승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아무리 장대하고 견고하다 해도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때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4월 한 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전도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또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복된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